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은 가짜들과 진짜들을 나누기 위해서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데 교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진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이거를 타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도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 불법의 비밀은 이 사단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단 하나만 두려워하고 단 하나만 증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이죠. 이것만 딱 막아요. 그러면 사단은 속이기 쉽거든요. 사단이 오직 복음만 못 맞습니다. 다른 건요 속일 수 있어요. 가장을 해서 속이는데 그때 오직 복음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이 감동을 안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감동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태까지 사단이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갖고 이 땅에 빛을 비친다 이것밖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뭔가를 선택을 할 때에도요, 결정을 할 때에도 이 오직 이 복음이 아니면 이게 속아넘기 굉장히 쉽겠구나.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사단은 이 권세 잡은 자, 정사, 권세 잡은 자. 이 정치가 뭐 세상 정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정치도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특히 이제 우리 정치인들에게 권세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속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 적용이 되면 굉장히 이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불법의 일,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사탄의 활동,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죠. 불의의 모든 속임. 겉으로는 위안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권세자들을 쓰지 않았구나. 권세자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요셉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을요 기도처럼 내용과 같이 단절시켰어요. 굉장히 단절시켰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집안에서 단절시켰죠. 형들이 미워하죠. 아버지 맨날 아버지 바짓가랑 잡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외로움이 그냥 이 요셉에게는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영적 문제 확 드러나는데 다행히도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노예로 가니까 또 단절이죠.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감옥도 들어가죠. 근데 요셉은 감옥 들어가서도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다 주관했기 때문에 하여튼간 이 단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농인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이게 단절이잖아요. 안 들리지, 안 보이지요. 그래 하니까 단절이긴 한데 그거를 꼭 단절이 나쁜 거냐?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기도수업 세계 농인 선교대회 때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차라리 세상과 다 보고 다 듣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게 축복이냐? 오히려 그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플랫폼, 새벽에는 우리 영적인 고속도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게 만들어진다면 그 단절된 때가 그때가 제일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요셉은 외로움 그 자체, 어머니 일찍 여였죠. 형들이 자기 굉장히 미워하죠. 그게 이 요셉으로 하여금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굉장히 하나님과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플랫폼이 세워진 것이다. 고속도가 뚫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형들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응답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제가 안 돼. 교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교제해야만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응답 받았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진짜 안다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요셉은 그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이게 좀 눈치를 채고 보디발이 집에 갔을 때 확실히 깨닫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치인 만나잖아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바로왕 만났을 때는 그냥 담대함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식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오히려 단절된 그 때가 또 단절된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영적인 플랫폼,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그게 만들어지니까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요셉,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목동으로 늘 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365일 이 양들이 풀 뜯어 먹잖아요. 뭐 하루 건너 풀 뜯어 먹지 않잖아요. 매일 가야 돼. 그거 뭐 쉬는 날도 없어요, 이 사람은. 목동은 말이죠. 그 맨날 가요. 맨날 가서 거기서 혼자 있어야 되는데. 저도요, 예전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 혼자 있으니까요. 너무 혼자 있으니까 좀 그래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그러니까 그 코미디 프로 있죠. 잠깐 쇼트 나온 거예요. 그거 찾아봤다니까요. 그 혼자 그냥 교회에서 막 깔깔깔깔대고 막 웃고 완전히 그랬다니까요.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예전 그랬어요. 혼자들 저 목동 그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양이 뭐 무슨 대화나 됩니까? 포럼이나 됩니까? 같이 뭐 무슨 찬양을 부르고 예배 혼자 해야 돼요. 전부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러다가 골리앗 쓰러뜨리고 장수가 됐는데, 아니 이게 결혼도 했는데 말이죠. 쫓아와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장인이고 왕이에요. 이거는 어찌 할 수가 없죠. 군사를 끌고 쫓아오는데 막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단절이잖아요, 단절.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다 사무엘 만나기 전에 이미 다 이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시편 78편에 보면 전 양을 지키던 중에 그때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성공했을 때 속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 시스템이 나에게 없고, 또 우리 이번 주 계속 영적인 플랫폼, 뭐 영적인 망대, 뭐 파수망대, 그 뭐 안테나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렘너트 때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제 어디를 가든 우리 렘너트를 갈 때는 노바디 현장이고 나싱 현장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또 그런 현장인데, 그런 현장에 가서도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된 거예요. 영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잘 교제하는데 고속도로가 이미 그냥 확 뚫린 거 버린 거예요. 높은 빌딩 올라갈 때 말이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고속 엘리베이터 확 타고 올라가는 거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것들이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쓰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교제, 응답이 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말이에요. 달라고 해가지고 금식하며 달라고 해가지고 조금 떼어주는 육신적인 그것이 응답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서 누리고, 또 그거 위에 또 하나님 언약을 또 계속 더 정확하게 붙잡고 또 그거에 대해 또 응답을 또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달라요. 같은 복음이라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복음과 오직 복음은 달라요.
오직 복음은요, 달라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르듯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그거예요. 오직 복음.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속아도 언젠가는 속습니다. 사단은요, 속이기 아주 능한 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좀 상대할 만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100% 집니다. 아니 10,000% 집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속이기 능한 자인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속더라도 언제 속는다니까요. 사단은요, 결정적일 때 싹 속여요. 결정적일 때 속아 나온다니까, 인생이.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복음이면 되는데 말이죠. 좀 더 오직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거 어쩔 수 없는데, 오직 복음 누리시기를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과의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이 된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또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가 단절된 만큼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이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사단의 12가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메시지 3가지잖아요. 나중심, 나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막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커지면요, 내 교회에 해가 되면 버려버려요. 맞죠? 안타까운 얘기가 나중에 흘러나와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십시오. 내 교회 그거 해봤는다고 해가지고요. 야, 참. 그게 결국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언제 사도 바울이 내 교회 유익 따졌습니까? 내 교회 유익을 따진다면 내가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자기가 세운 그 빌립보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니 씨는 내가 뿌렸고 그 양육은 누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구죠? 아볼로가 했고, 아볼로. 자라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근데 왜 나는 바울파, 난 아볼로파, 난 게바파, 난 급제하는 이런 나는 그리스도파. 언제 그리스도가 파를 뒀습니까? 이게 완전히 돌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한 판에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모든 분파 이거 다 무너뜨려라. 한마디로 내가 심었고 아볼로와 목회 잘해가지고 키웠고 그걸 전부 다 근원적으로 잘하시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건 다 틀린 거다. 막 사도 바울은요, 내 교회
내 교회 유익,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가기를. 이익 따지게 될 때 이익 따지지 않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와의 단절입니다. 또 창세기 6장의 문제와의 단절입니다. 그 밑에 저변에 깔린 것이 나하고 성공 아니겠습니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남이 비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의 성공, 나의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 좀 기억을 잘해요. 때로는 성공과 복음이 딱 선택할 때가 온다면 성공을 과감히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현장 보면요, 전부 다 네피림이고요, 전부 다 사단의, 결국은 아주 조그만 그 차이로, 생각의 차이로 딱 이게 나뉘어지거든요. 의견들이 조그만 생각의 차이. 근데 그 조그만 생각의 차이의 깊은 조그만 생각의 차이로 의견들이 나눠요. 근데 그 조그만 차이의 그 생각의 그 차이 속에 그 근원적인 걸 따져보면 복음과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 그 안에, 그 판단의 기준 안에 깊이 근본을 따져보면 오직 복음과 종교가 될 수 있고, 오직 복음과 또 율법이 될 수 있고, 오직 복음과 윤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막 그런다잖아요. 예전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건요, 결국은 내 안에 상처입니다. 상처 말을 계속해요. 상처 말을 계속하면 계속.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의 상처가 저거였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겠죠.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처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랑 그 초신자 또 어린아이의 믿음이잖아요. 그때 딱 멈춰져 있어요. 그때 상처가 딱 나게 박힌 그 믿음의 나이로 딱 고정이 된 겁니다. 자라지가 않아요. 상처가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빨리 아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나의 상처 이런 부분이고, 나에게 이런 부분들, 이게 정말 내가 집중하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게 중증이든 경증이든 그 상처가, 전 어렸을 때 참 우리 부모님 굉장히 속을 쓰는 게 뭐냐면, 맨날 다쳐서요. 하루는 막 동생이랑 쌤인데 누가 먼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누가 먼저 씻느냐고 둘이 싸우다가 쌤이 툭 떨어지는데 제가 그걸 받았네. 그 조그만 애가 받아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막 깨져가지고 손 이 정도 찢어지죠. 막 이 정도 지금 아직도 상처 있어요. 어느 날 야구하다가 야구 방망이 맞아가지고 머리에 피 나가지고 그때 병 와가지고 막 앉아서 막 꼬매고
병실이 없어. 입술 콱 찢어서 오지요. 막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놀다가 막 살점 막 뜯어져 나가고 막 그래 오고 하여튼간 속 진짜 막. 야, 근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 상처에 흔적이 남아 있다. 그 흔적까지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흔적을 맨날 보면서 그래 그때 그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그 흔적이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단절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질 수 있는 단절,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세는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요셉은 30년 기다리셨습니다. 뭐 시간표 여러 가지 다 시간표 맞춘 게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단절이 되어졌을 때, 때로 내가 외롭다고 할 때 그게 단절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최고의,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 가지고 방황하고 영적 문제에 드러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걸 확 바꿔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단절된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듯 사람과의 관계, 특히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나도 살리지만 내 가정, 가문 살리고 또 내 있는 현장에, 그 내가 있는 현장, 거기가 선교제라 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살릴 수 있으려면 그 사람과의 단절, 사람은요, 말하는 거는 김수미 씨, 돌아가신 김수미 씨가 얘기한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 사단이 그래 하는 거고요. 그 속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건 맞는데 결국 속여요. 그거를 정확히 알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을 정확하게 못 봅니다. 정확히 사람을 봐야, 이 사람이 불신자 멸망의 스케줄 쫙 나와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거 보고 우리가 정말 사람을 탁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그 중에 언제든지 하나는 걸려 있거든요. 다 걸려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시간표에, 만나는 시간표에 말이죠. 메시지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으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 열심히 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마음, 정신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에 문제 오죠. 가정과 가문 문제 오죠. 어디 하나 걸리게 되어 있다니까. 메시지 할 때 그거 가지고 서서히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로 딱 주는 거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해야만 되는, 그게 우리에게 그걸 준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까지 그것까지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어찌 보면 책임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람과의 단절은요, 막 말도 안 하고 꼭 가만히 있고 막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확히 답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그에 내가 파수꾼이 되어지는 거죠.
빛의 파수꾼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40일 혹시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동그라미 쳐가며 요 며칠에는 동그라미 3개가 2개로 자꾸 바뀌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제대로 해야지. 예. 그래서 자꾸 3개가 2개가 되고 1개가 될 때는 없는데 2개가 되고 이게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니구나. 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파수 망대를 아예 만드십시오. 기도의 파수 망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 안에. 늘 정시로도 기도하고요. 무시로도 기도하고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별하게 기도하고요. 요즘 같으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적으로나 굉장히 지금 이렇게 막 혼돈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 망대를 아예 그냥 만들어 보십시오. 그때까지 나는 40일을 계속하리라.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열흘 정도 막아달라고 기도했다죠.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됐다에는 내 안에 기도 파수 망대가 안 세워졌구나. 아예 시스템이 아직 안 세워졌구나. 언제든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이 정도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할 때 답이 나오고 기도할 때 내가 평안함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되어지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하겠죠. 목사님 저도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와의 단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했습니다. 나와의 단절. 그거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속기 쉬운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빠져나온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빠져나왔다래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미련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이는 철로 역장이 연약이는 거의 미련을 둬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멸망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완전히 버려라. 단절시켜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의 주역으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다. 영적 안테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침에 소통은 그래 얘기했습니다. 소통은 통화한다 그 차원이 아니죠. 통한다 차원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또 상황 이런 것도 살아납니다. 노예라고 해도 살아나잖아요. 노예가 저주가 아니라 노예가 최고의 세금할 수 있는 급행열차를 탄 거예요. 그게 완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이해해야만, 복음 가지고 이해해야만 그 사람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단절된 그 사람이어야 그래야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 되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리게 되죠.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살려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그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내에 있는 모든 현장 세계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이렇게 세 가지 단절 이렇게 되어지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됐냐? 노바디 나싱 현장입니다. 결론으로. 그런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누가 도와줍니까? 나그네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그런 현장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세 가지 단절과 믿음이 자랄 만큼 말이죠. 그래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현장의 사람들, 모든 환경도 완전히 바꿔버린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의 결론이 그건 것 같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정도까지 되라. 이 정도의 응답을 받아라. 그래야만 내 환경 탓하지 않고 내 입장 탓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내 입장이 있고 우리 교회 입장이 있고 자꾸 팀 사역하고 또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답을 주려고 해도요. 저는 아니고 해도 목사님 해도 내 입장이 있고 우리 교회 입장도 있는데 입장으로 너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입장 얘기하다가 놓칩니다. 복음 놓치고 하나님의 능력 놓칩니다. 뭐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안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그 특별히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도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장, 내 환경 근거 따지면요. 불신은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지라도 환경 탓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죽으면 죽으리라. 전에 기도하던 대로들 이게 환경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기가 아니고요. 막 객기가 아니고 믿는 믿음이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환경도 넘어서고 자신도 넘어선다는 말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단절됐으니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이 축복이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응답 받으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 있을 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쓰임 받게 될 겁니다. 그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와의 단절, 진정한 나와의 단절을 이해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단절 정확히 이해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단절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서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누려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닿는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이 살린 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